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당처럼 율법이 구원을 준다면서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고발하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것은 율법의 의미가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율법대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깨닫고 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주셨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라. 할렐루야. 내가 율법을 다 깨닫고 지키고 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은 죄에서 온 것이고 죄를 따라가면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또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최선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인격이 성령의 인격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변할 수 없으니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인격도 변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이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같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선생을 만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한 선생님을 만나면 선하게 바뀌고 악한 선생을 만나면 악하게 변하듯이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스승을 모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스승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성령을 꼭 스승으로 모셔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인격이 성령의 인격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성도들에게는 항상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마음과 내 자신대로 살아가는 마음, 이 두 가지 인격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성격과 예수를 만나고 나서의 내 성격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두 성격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싸우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잘 안 된다는 말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리니까 내 몸은 육체를 따라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은 안 된다. 이 길로 가야지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서로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그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읽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를 10년 이상 하시고 아주 부흥도 하시고, 그 목사님은 남들이 봤을 때는 목회를 성공했다 할 정도로 한 몇백 명 되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목회를 잘 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심정이 쓰는 그 글이 저는 마음속에 막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이 뭐라고 쓰셨냐면,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에 목회 계획을 세웠대요. 요 달에는 요거 하고 요 달에는 요거 하고 전도 나가고 뭐 하고 쭉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목회를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지금 목회가 성공했는데 뭔가 성도들이 성령 받지 못한 행동을 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하고 할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묵상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 마음속에 울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울림이 뭐냐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목회를 했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목회를 했느냐, 네가 내가 원하는, 내가 인도하는 목회를 했느냐, 네가 계획한 대로, 네가 준비한 대로 목회를 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목사님이 너무나 회개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목회가 성공할지 모르겠고 남들이 볼 때는 많은 사람이 왔는 줄 모르겠지만, 진정 그 목사님의 성도들을 봤을 때는 그 마음속에 변화된 사람이 없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을 봤을 때에 내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목회를 이끌어 왔는가, 하나님이 내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목회를 이끌어 왔는가 깊이 반성하게 됐다는 그 말씀, 목사님의 구절을 봤을 때에 저도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실 때에 두 마음이 일거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은 뭔가 남들이 보기에 부족할 수도 있고 뭔가 안 될 수도 있고 뭔가 더딜 수도 있고 뭔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을 가보면 압니다. 끝을 가보면 알면은 어느 순간 내 인격과 내 수양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 있고 모든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내 마음이 되어 있고, 부족하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돌아가게 될 때 내 마음의 인격이 수양되고 내 모습이 성령의 모습으로 인격으로 변화가 되는 내 모습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모습을 기뻐하시겠는가, 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하며 될 때에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으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결단하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삶은요 각각 서로 다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은 어떤 것을 따라가는 자는 그 삶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 19절부터 보시면 육체의 삶의 열매가 나오죠. 우리 19절, 20절,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의 일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다시 보면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 세상은 제가 창세기 때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인간이 극도로 범죄가 극에 달했을 때는 이 음행이 죄를 짓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때부터 어떤 이 동성연애와 또 이 더러운 것과 호색, 남자를 앞키는 것, 이런 것이 인간이 극도로 범행을 하게 되면 이 음행의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동호회 아주 많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동호회 가신 분 없죠? 이 동호회가 좋게 보면 다행인데 또 자꾸 타락한 의도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동호회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서 밝히기 그렇지만 이런 것은 다 음행과 관련이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만나다 보니까 운동한다는 취지로 좋은 의미로 만났다가
같이 술잔을 기울이고 하다 보니까 이래 운명이 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제 또래 뭐 40대 분은 어느 정도 자식을 키우고 나면 뭐 애인 없는 사람이 바보일 정도로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세상이에요. 아주 이 극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우상숭배는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죠. 이 주술, 점치는 자들 얼마나 많이 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내가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니까 이 신년만 되면 토정 비결을 보러 가고 점쟁이를 따라가고, 대통령 선거할 때도 이번에 누가 뽑히겠는가, 이 당에서도 뭐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인가 전문적으로 가는 무당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당에 가서 이번에 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점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정치판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런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 모든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을 추구할 때에 나타내는 열매가 되는 것이다. 또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한다는 것은 내 정신을 놓는다는 뜻이죠. 내가 올바른 정신의 세계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 술 취함이에요. 내 정신을 누구한테 뺏겼다는 것입니다. 술이 안 먹고 실수하는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잘 없습니다. 술 안 먹고 실수하는 사람 잘 없어요. 저도 옛날에 사회생활 했을 때에 우리 일할 때는 일 잘합니다. 일 잘하고 건축일하고 꼭 저녁에 이제 일 마치고 이 사장이 수고했다고 밥 먹자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혹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회식을 하면 그 회식이 우리 모두 돈독하게 또 합심해서 일 잘해보자라고 했는데 꼭 싸움판이 됩니다.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술 먹는 자리는 끝이 안 좋아요. 1차로 딱 끝내면 좋은데 2차에서 술이 막 취면은 그때부터 무슨 말 하냐면요, 내가 이 힘든 일 할 때 니 왜 노노? 꼭 누구를 질타하고 이 시기하고 썽대고 니 일 좀 똑바로 해라. 뭐 자기들끼리 나중에 싸우다가 이제는 막 주먹 다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고 난 뒤에 그 끝자리가 좋은 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한다는 것은 내 정신이 마귀에게 마비가 되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고 술 먹고 난 뒤에 항상 하는 것이 있죠. 그 다음 나와서 막 미안하다고 사과하잖아요. 왜냐? 자기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내 정신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일을 낳는 것이다. 그래서 술 취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우리가 정신을 지배당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성령에게 지배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에 지배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뜻을 다시 한 번 더 잘 새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말입니까? 박탈당한다는 얘기입니까? 박탈당한다는 얘기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는데, 자녀를 삼았는데도 내 육체를 계속 유지시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는 구원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 자녀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까? 박탈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애굽의 1세대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했고 지금 바울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자녀의 자격이 박탈당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을 따게 되면 이런 은면과 호색한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오로지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살 때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복을, 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이동에 가면 시티교회 들어보셨죠? 동교 지나자마자 좌측에 빨간색 지어서 시티교회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시티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한번 방문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새로 건물을 짓고 우연히 제가 우연한 자리에서 만나게 됐는데 꼭 구경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시티교회가 지금 그 교회를 내놨거든요. 매매로. 교회가 주차장이 없어서 조금 더 확장이 되는 것을 염려하셔서 교회를 내놨는데 우리 교회를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풍수 지리로 봤을 때도 교회가 너무 좋고 빛이 잘 들어오고 목사님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너무 교회를 잘 지었다. 또 주차 시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목회해왔던 방향이라든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한 1시간가량 얘기를 하면서 제가 하나 물었습니다. 그 시티교회 이번 건물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아까 오면서도 박민사한테도 물어봤는데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한지 아십니까? 동인동에 그 3층 건물이 지금 시가로 한 30억 갑니다. 30억. 하죠. 옛날에 시티교회가 어디 있었냐면 그 축협 사거리 4층 상가 목회했었어요. 축협에 4층에 상가 목회 하시다가 그 시티교회를 산 거예요. 건물을. 교인이 몇 명입니까? 물어보니까 시티교회 처음 할 때는 150명 정도 됐는데 청년들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많이 해서 한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는 말씀 안 하시지만 제가 추정컨대 한 7, 80명, 100명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7, 80명 정도 계시는데 이분이 가정으로 따지면 한 10가정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어떻게 식으로 하셨냐면 청년 목회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목회. 그것도 처음에 청년 하나가 봤을 때에 청년 한 사람당 4명으로 봤답니다. 청년이 결혼을 할 것이고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자녀 둘만 놓으면 한 사람당 4명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목회를 하셔서 아주 목회를 그래도 좀 잘 다듬으시고 예전부터 모태신앙도 아니시고 들어보니까 한 20몇 살 때까지는 사업을 한 30, 40개 하시다가 그래 이렇게 신학하셔서 목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분도 아니에요. 믿음 있는 분도 아닌데 목회를 그래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이 시티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사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안 궁금합니까 여러분? 30억짜리 건물을 사셨는데 안 궁금합니까? 물론 대출도 좀 끼고 하셨다 했는데 지금은 매매를 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다 갚으셨겠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사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딱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다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한 10가정 정도 있었는데 기도를 했대요. 건축원금을 했대요. 건축원금 냅시다 기도를 하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헌금이 거쳐졌는데 얼마나 거쳐졌겠습니까? 그 150명 되는 교회에서 헌금이 여러분 7억이 몰려졌습니다. 7억이 각 가정에서 7억을 내가지고 그 7억이나 헌금이 모여가지고 대출 받고 이래서 그 건물 살 때까지 하더라고요. 전혀 안 놀라시네요. 7억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워낙 큰 액수를 해서 7억이 아주 쉽게 보시는 모양이에요. 그 젊은 가정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 키우고 바짝한 살림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으니까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7억을 냈다는 그 말을 듣고 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대단하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성령 받은 자들은 감화 감동을 받아버리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란 겁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대단하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과연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 마음에 내가 주가 되어 있는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내 삶이 됐을 때는 평안함과 평온이 오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울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것이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나온 뒤에 사과 열매가 여러분들이 갖다가 이렇게 접붙이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 열매가 조금씩 자라서 여름이 되면 황금 익어서 가을 되면 따먹을 수 있듯이, 성령을 가진 자들은 이런 열매가 스스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열매는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면 그 열매는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고 쉬운 것이고 편안한 것이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딱 마지막으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쉽고, 목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라는 저한테 교훈을 하나 탁 던져주고 갔어요. 그래서 왜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충 감은 잡히지만 한번 해석하시죠 하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나는 이때까지 목회를 하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신년 초고 뭐고 나는 계획 안 씁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니까 쉽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목회를 가니까 아주 쉽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주위에 신학교 가니까 막 계획 세우고 뭐하고 하자 하는 말을 많이 봤는데, 그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 잘된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더라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와서 상담받으러 온대요. 동막교회 장로님들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동막교회도 우리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근데 동막교회에서 장로님들이 맨날 자기 주일마다 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하는 말씀이, 아이고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청년들을 이렇게 부흥시켰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한테 상담하러 온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무릎 꿇고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만 내가 저절로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본 도 아니고 자기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모릅니다 이거더라고. 주일학교 모릅니다. 주일학교 다녀본 적도 없고 청년부도 잘 모릅니다. 내가 청년 때 세상에 놀았고 사업한다고 몰랐는데 잘 모릅니다. 근데 안수 집사까지 됐다 가시더라고요. 안수 집사 됐는데 그때 갑자기 교회에서 장로가 되라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결단력이 그건 좋더라고요. 안수 집사가 되라 그랬는데 딱 한마디만 하셨대요. 나는 안수 집사 안 합니다. 나는 목사를 할 겁니다. 신학교를 갈 겁니다 라고 결단을 내리시고 장로를 안 하시고 그 길을 걸으셨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물론 있었겠지요. 어렵고 힘든 과정 쭉 겪으셨지만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시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읽었던 책과 이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제가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내가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새벽 기도 때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올해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 샘물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따라가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시면
우리는 24절 말씀처럼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이 뜻을 정확히 해석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 내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저는 과감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내 모든 것을 탐욕과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끝까지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가 마음대로 이 세상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자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 모든 삶과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모든 삶을 그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가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서 내 모든 삶도, 내 모든 자아도,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 26절 다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으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라. 헛된 영광이 뭡니까? 남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영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되는 것이 남들 보기에 좋을 줄 모르지만 그것이 내게 다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격이 형성이 되고 내 말과 행동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으니 서로 노엽게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위로의 말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겠습니까? 돌을 던지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 향해서 먼저 위로의 말을 하고 서로 사랑의 말을 실천할 때는 상대방도 똑같이 나에게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남에게 먼저 오는 말을,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가는 말을 곱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새 것이 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마지막 합독을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과거의 삶과 과거에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새로 다시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육체의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육체의 일을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령을 받아 성령을 믿는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